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환한 미소로 또 서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오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 예배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고라 하시네. 그 앞곳을 누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저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롭게 하시네. 주만은 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님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긴 겨울이 지나가고 싱그러운 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주일 아침 찬양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추위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따뜻한 햇살 아래 새로운 소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제일교회 성도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다시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겸손과 경건한 생활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분주함 속에 이끌려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관심이 있었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내 기준과 판단이 앞서 있었고 때로는 욕심과 불신에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안전과 또한 재물을 생각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천절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진 선교 공동체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전도와 선교 교육에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국가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 속에 자라게 하시고 청년들과 청소년들 주님 말씀으로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후 변화된 경제, 사회 환경 속에서 힘들어가는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성도님들 모든 삶의 터전과 가정에는 주님께서 필요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선포되어진 말씀이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도전받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목회자님 가정에 늘 강건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힘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많은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게 하시고 권력을 자기 유익을 위해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국민을 위한 섬김의 자세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외된 이웃 회복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없어지는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미참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나 주님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를 처음과 끝을 주님께 의지하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를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며 사랑을 우리 실천해보고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나 이제 교회에 오고 계신 분들은 등록을 해주시면 우리 유니폼 입고 있거든요. 등록해 주시면 목양을 받으시면서 신앙생활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요. 4월 19일까지 40일 동안,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경건 훈련에 힘을 씁니다. 여러분께 지난주에 광고 드렸고 또 금식 신청도 받았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여러분 작정하시는 것에 따라서 금식하시면 좋겠고요. 금식 기도표가 1층에 로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성도님들 이름이 어느 날 어느 이제 끼에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이렇게 다 이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하시기도 하고 어디는 또 빈 곳도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작정하면 되지 하고 이름 안 쓰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또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기록을 해주시면 나도 하자 이런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 또 작정 안 하신 분들은 내려가셔서 보시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거기에 우리 뭐 한 끼 두 끼 쉽게 굶잖아요. 그냥 바쁘게 일하다 보면 지나가기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음식을 절제하면서 기도하리라, 말씀을 읽으리라 결단하며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구약 1도각교 시작되었고요. 우리 온 교우들이 필수적으로 성경 배우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올해 시작을 하는데요. 44명이 신청을 하셔서 목요일 아침, 목요일 저녁, 그리고 토요일 오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우리 토요학교도 4개 반이 개설이 돼서
26명 정도 이렇게 토요학교 어른도 아이들도 있습니다. 같이 시작을 했고요. 주중에 이렇게 많은 교육들이 이제 앞으로 아기학교도 또 교사가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다음 세대를 키워가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이런 일들이 아름답게 성장함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예배, 이 예배 후에는 기관별 예배와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한 기관에 열심히 모여주시고 이 작은 소그룹이 함께 친밀하게 모이고 또 같이 예배하고 친교하면서 신앙이 함께 성장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123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3월 달은 5주까지 있는데요. 5주까지 있는 달이 대개 한 해에 4개월 정도가 있습니다. 올해는 3월, 6월, 8월, 11월이 5주차까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결정하기를 이 5주차에는 구역별로 모이자, 기관별로 2주차마다 한 해 12번 모이는 것처럼 이 4번만이라도 구역별로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하자, 구역 예배를 활성화하자, 이 작은 소그룹을 살려보자, 이런 취지로 구역별 예배와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 이럴 때 이 구역 예배 열심히 했잖아요. 모일 때마다 만들어서 먹고 거기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울고 막 이렇게 아이들 같이 성장하는 것 알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들이 급박해지고 바빠지고 이런 시대이지만 그래도 이 교회 안에 본질적인 구역의 모임들이 잘 되도록 힘써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했는데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이 일에 헌신해 주시고요. 구역 식구들 연락하시고 이번 마지막 주일에 어떻게든 구역 식구가 모일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우리 구역은 교회에서 모였으면 좋겠다. 기관도 다 장소가 정해져 있잖아요. 구역은 훨씬 더 많아서 공간이 제한이 되는데 우리 구역 공간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구역장께서 교구 목사님들께 연락하셔서 장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간 다음 주까지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그 필요한 상황을 따라서 장소를 배정하려고 합니다. 또 덜어는 함께 모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구역은 밖으로 나가서 식사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식사가 준비되는데요. 식사를 밖에서 하고 커피도 마시고 우리 구역 잘 한번 모여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그렇게 알려주시고 교회에서 꼭 모여야 된다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장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천독 및 필사운동 계속되는데 지금까지 977독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습니다. 천도까지 우리가 목표를 했으니까요. 얼른 가고 이후에는 더 말씀에 깊이 잠기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통독이 계속되고 말씀 생활하는 단계로 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룹 성경 통독, 그룹 성경 녹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예배에 처음 온 어린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 방효민 이예림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이랑이와 방이랑, 방이든 두 아이인데요. 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이란성 쌍둥이에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가 딸이고 이든이가 아들인데 사진 보이시죠? 오늘 136일쯤 되었다고 하는데 출산하기까지 기도 제목도 참 많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히 출산하게 하시고 아이도 또 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워주고 계십니다. 제가 두 아이를 양쪽으로 안을 수 있는데 우리 이랑이가 이든이고 이랑이가 좀 낯설 가지고 이랑이와 이든이입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아이를 우리 방효민 성도님, 이예림 성도님 가정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랑이와 이든이가 같은 날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 우애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함께 신앙 안에 도전하면서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아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항상 만나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존중받으며 사랑받는 아이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랑이가 낯을 많이 가리고 울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데리고 오라고 했거든요. 둘이. 근데 하나도 안 울고 너무 잘했습니다. 선물을 교수님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힘차게 축하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아이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고요, 또 새가족 교육을 받고 오늘 소개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쩌면 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이 생활 환경이 지금 낯설어지고 정착하기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인데, 우리 새가족분들, 우리 새가족인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고 환영하겠습니다. 예, 등록하신 이후 새가족 교육까지 마치신 6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6분인데요, 우리 정광식 교우님은 너무 부끄러우셔서 안 나오신답니다. 이번 달에는 특이하게 우리 부부 두 가정이 등록을 하셨고, 또 개인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 보시는 왼쪽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김정미 성도님입니다. 대동다수비시고 육여전도입니다. 김정미 성도님은 시어머니 구성명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초등학교를 미션스쿨 나오신 후에 신앙생활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시고 챙겨주셔서 좋았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이 좋고 설교 말씀 듣는 것이 즐겁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간에 계시는 김윤정 성도님, 새가족 교육 받으면서 복음의 기본을 다시금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은 우리 부군 되시는 정광식 성도님도 영천절교에 와서 성가대와 창의대 시간이 좋았고,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주인 되신 주님을 다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부부님 우리 교회 생활 열심히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부부들입니다. 고태균 성도님, 그리고 성미숙 성도님. 우리 고태규 성도님은 두 분이 우리 교회에 대한 소감은 부부라서 그런지 비슷합니다. 교회에 들어서서 입구에서 맞아주시는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보시고 인도해 주시니 따뜻하고 인정이 넘치는 곳에 잘 왔다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이전에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새신자 교육을 통하여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우리 고태교 성도님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노력하겠답니다. 우리 또 성민숙 성도님은 신앙생활은 오래되었지만 처음으로 부부가 같이 새가족 교육을 받아서 좋았고, 교육을 통해서 배운 대로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순태 성도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방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고, 신앙생활 처음이라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만나 꼭 즐거운 믿음으로 생활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은 분까지 해서 6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상으로 새가족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칠 때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 대표로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께서 선물하실 때는 다 끝나고 나서 같이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새가족 분들을 환영하는 축복성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사님 앞으로, 구성명 권사님 오세요. 우리 소개받으신 우리 새가족분 주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바나바로 도우시는 분, 인도하신 분, 또 혹은 여전도의 남선교회 분들, 구역에 속한 분들, 항상 이렇게 성도님들이 곁에 계신 것을 또 기억하고 하나님 함께 계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아름답게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우리 영천제일교회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이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길에서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이전보다도 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에 크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귀한 찬양과 연주 감사합니다. 참 찬양대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네, 우리 찬양대 사실 이렇게 서기까지 분명히 많은 연습을 했겠죠. 계속 연습하고 일찍 오기도 하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니까 우리 그 고백이 느껴집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지만 우리 찬양대원들도 감사하다고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앞을 보시면 이렇게 좌우에 꽃 장식이 아름답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라색으로 사순절을 표현하면서 장식이 됐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사순절에 기독교인들은 금식하고 그리고 삶을 절제하고 경건하게 살기에 힘썼습니다. 올해 이번 사순절에 우리는 부활절 앞두고 평일에 40일 동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또 점검하면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영원한 승리로 죽음을 또 생명으로 바꾸신 사건이 십자가죠. 우리 창세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는데 구약 성경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 속의 많은 이야기 중에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사랑을 받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는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 놀라운 반전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이 절망의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영광의 자리로 올리시는, 그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스토리가 성경 속에 있고요. 그 스토리,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성도가 가지는 소망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좀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이 미워하고 자신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마침내는 팔아버린 그 동생 요셉이 살아있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동생 요셉이 할 복수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심판은 형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복수 심판 이런 거잖아요. 이 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제가 어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들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반어적인 의미를 담아서 나는 절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부정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그 자리에 서려고 합니까? 그걸 또 좋아하고 그 자리에 서서 내려다보며 그 자리에서 판단하며 그런 악한 속성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혹독한 고난의 연단,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을 하면서 형들에게 또다시 놀라운 말을 합니다. 형님들이 행한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하는 이 말은 방향을 원어를 보면요 의미하는데 선한 방향으로 바꾸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형들은 악을 도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사용하셔서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시고 그래서 선한 결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선한 결과가 뭡니까? 형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죠.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삶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요셉의 형들의 그 악함도 사용하시고 요셉이 겪게 되는 그 고난도 사용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때에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이 한 것처럼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테피스트리라는 것을 아십니까? 테피스트리. 저는 이 단어를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물론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것을 저도 알았었지만 이 이름이 워낙 어렵고 낯설었는데요. 이 테피스트리라는 거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저런 거거든요. 여기 벽에 이렇게 걸어놓은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또 하나 보여주시죠. 예, 이런 것들 많은 이런 테피스트리 종류가 있고 오래된 것은 굉장히 또 비싸기도 합니다. 이 테피스트리는 여러 가지 실들로 이렇게 짜서 엮어서 만든 작품, 그런 그림인데 보통은 이제 저렇게 벽에 거는 벽걸이 그림이나 또 이렇게 가리개나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합니다. 이 테피스트리의 뒷면을 보면 실들을 이제 거칠게 자르면 그런 거칠게 잘려진 실, 또 여기저기 얽히고 설키는 아주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뒷면에 있습니다. 근데 앞면을 보면은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져 있죠. 또 우리가 보기에 요즘 현대에 정말 호화로운 건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호화로운 건물들을 보면 아름답지만 사실은 그 건물들의 벽의 내부에는 수많은 배관들이 지나가고 많은 전선들이 얽히고 설키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리도 보면요, 물 위를 아름답게 이렇게 떠가잖아요. 그런데 물 속에는 어떻다고 합니까? 오리가 열심히 이렇게 발을 젓고 있죠. 정신없이 발을 젓고 있습니다. 이들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힘겹고 혹독하게 신앙의 훈련을 받느라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 시간에 정말 힘겨운 몸부림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마침내는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서 고난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믿음의 몸부림을 하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혹은 저렇게 그 고난을 헤쳐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하신 그 계획을 마침내는 이루어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형님들의 그 악함조차 사용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끌어가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또는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요셉의 인생을 경영하시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마침내는
이루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육안의 눈을 가지고 또 약한,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는 비길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함을 선으로 바꾸시기 전까지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수많은 고난을 겪고 수많은 역경들을 통과하고 때로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억울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팩트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셨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분이죠. 오늘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저나 여러분들의 삶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힘드실 겁니다. 근데 또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이 세상의 모습은 어쩌면 지금보다 더 어두워지고 지금보다 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전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믿고 인내하면서 신앙의 몸부림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들이 신앙인이라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난의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에 선하신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그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그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그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앙인이 가는 곳에는 그곳이 어디든지 거기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감사가 고백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곳이 성도가 가는 곳, 여러분들이 가는 곳,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황량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광야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우리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나가면 거기서 찬송할 수 있고 감사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그런 고난의 현장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찬송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이고 윤리학자이고 또 신학교 교수인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분이 오랜 고통 속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조울증에, 아주 극심한 조울증, 그리고 분노장애, 그리고 정신병적인 이런 것들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곁에서 늘 살피고 돌보느라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전하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삶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오랜 시간 동안 늘 고달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헌신하는 그 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은 교수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알리고 하나님께 헌신함에도 교수님의 삶이 왜 그렇게 힘든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죠.
이 스탠하우어스의 대답이 명료했습니다. 나는 모른다. 우린 다 알고 싶어 하지만 마찬가지죠. 알고 싶으시겠죠. 네,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셔서 몰라도 그래도 믿고 그 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배우는 과정이 신앙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까 믿고 그 걸음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고난의 문제를 다 아시지만 그 문제를 설명해 주시거나 그 문제를 해석해 주시는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와 온 인류가 당하는 그 고난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심으로 모든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고난 속에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이성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같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꺼이 주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늘 선하시고 온전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서울에 동안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 동안교회는 수천 명의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 동안교회를 목회할 때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청년 중심의 목회들을 오래도록 해오셨습니다. 은퇴하신 후에 목사님이 갑상선암에 걸리고 그리고 폐암에 걸리고요, 그리고 전립선암에 걸려서 그 질병과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 질병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또 단에 서서 설교하고 이러시진 않으시니까 그래도 은퇴를 했지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신과 같이 정말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암으로 투병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내가 요즘 시대 사람들이 늘 붙들고 보고 있는 이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그 영상으로 말을 하고 영상으로 위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이 되면 영상을 올리십니다. 묵상하고 은혜 받은 말씀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영상을 올리시는데 아마 오늘이 1793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새벽 나눔을 올리시는데 그 이름이 날기새입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란 이름으로 늘 이렇게 묵상의 말씀들을 올리고 영상 올리는데, 얼마 전에 좀 됐습니다. 알아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영상을 올렸는데, 알아서 평안한 게 아니라 몰라도 평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그때 영상을 찍을 때 그 며칠 전에 병원에 가서 CT를 촬영하고 MRI를 찍으셨답니다. CT는 목을 찍고요, 그리고 이 갑상선암 때문에 찍은 거고, 가슴은 폐암 때문에 또 CT를 찍고, 복부도 전립선암 때문에 찍고, 그리고 뇌 MRI도 찍으셨는데 이거는 혹시 암이 뇌로 전이되지 않았을까 해서 찍게 됐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고 나면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 상심되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보통은 뭔가를 모르면, 알고 싶은데 모르면 불안하고, 그래서 알고 싶어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면 무당도 찾아가고 뭐 점쟁이에 가서 묻기도 하고 이래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에서 분명하죠. 또 재발되지는 않았을까? 그동안은 다 괜찮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이 안 좋습니다 하진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인간이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불안하지만 크게 불안하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수술을 받을 때, 처음 암이 폐암이셨는데 폐암 수술을 받을 때에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이제 침대에 누워서 다 인사하고 혼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사모님을 보면서 여보 잘 다녀올게, 그러니까 사모님도 잘 다녀오세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고서 마음속에 하나님께도 인사를 한 거죠.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같이 갈 건데 그러시더래요. 근데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이 들려주는 마음의 음성이 너무나 위로가 됐었다, 큰 힘이 됐다, 이렇게 이제 불안함이 그러니까 다 사라지더라 말씀하시는데, 2년 후에는 또 갑상선 암이 생겨서 암을 이제 수술하게 됐는데,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그때 2년 전이 생각나서 같이 가실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에 들려주시는 것이, 그럼 같이 가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누웠는데, 수술실에 딱 누워서 천정을 보니까 천정에 말씀이 있더랍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이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함께 계신 믿어지면서 오는 그런 평안함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앞일을 우리 성도가 알아서, 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재발되지 않을 것을 믿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수술실에 있든지 힘든 고난의 장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져서 평안한 것, 그 믿음 때문에 평안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영상에서 나누셨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고난 속에 계실 겁니다. 고난의 경중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다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다 힘든 지금 이 고난 속에 계실 텐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 이 고난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그것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또 기다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운동을 선포하고 몇 년을 해오고 있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도 또 위대하고도 아주 넓은 그런 광대한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우리 인간의 좁은 시야를 발견하게 되죠.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요셉이 결코 형통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그는 점점점 더 비참한 고난의 현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고 더 힘든 환경에 놓여져 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들의 기대와의 사이에 분명한, 너무나도 확연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런 차질이 없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셉은 사람들, 형들의 그런 악함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애굽에서 주변 사람들의 거짓,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극심한 고난으로 내몰렸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요셉도 그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하심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때로 교회 공동체를, 때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원치 않는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들은 대개 아주 쉽게 분노하고 아주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에, 고난 현장에 몰릴 때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현실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당장의 정말 치열한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도 높은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이 그리고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드러나 보여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답답하고 때로 그러고 싶지 않아도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적인 마음, 그런 것들이 찾아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 계획이 조금도 차질 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 앞에 고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은 내 기대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기꺼이 고난의 자리에 서고 기꺼이 손해보는 자리에 서고 기꺼이 주님 가신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성도는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삶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 나를 향하시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 자리를 나가서 세상에 발을 디딛는 그때에도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고난의 그 현장, 때로 답답하고 막막하고 해답을 알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왜 이런 고난이 왔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인간적으로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면 그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다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선하고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했었습니다. 우리 주님 긍휼하게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상황에 빠져 그 상황을 근거로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경영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 이번 사순절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아가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왕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언제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하며 영적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 앞에서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며 함께 계시며 주님 주신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을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는 연로해지신 어르신들,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고치시고 싸매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육신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는 믿음의 용사가 돼서 어디에 있더라도 늘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에는 없는 세상을 바꾸어갈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날마다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께로 또한 가까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로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삶에 함께 계시며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영천절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